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참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지 처음이죠.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또 이렇게 우리가 계획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우리 마련하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오진환 형제님 또 여기 또 장소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주신 그 손길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또 이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또 그리고 오고 싶었던데 또 이렇게 또 일정 때문에 못 온 성도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또 특별하게 자연 속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자연이 사실은 우리가 그 보는 아마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아마 그 우리가 찬송으로 올렸던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고백을 하거든요. 1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늘과 궁창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늘과 궁창은 이제 자연을 대변하는 것이죠. 자연을 대변하는데 하늘과 궁창은 이제 오늘날 우리 관념으로는 사실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궁창인지 구별을 못해요. 근데 고대인들의 그 세계관, 우주관에 따르면은 분명히 개념상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냐면 공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제 공간을 하늘이라 그러고 궁창은 어디냐면은 그 공간을 덮고 있는 덮개를 그 궁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개념상으로는 구별은 되는데 밑에서 바라보니까 어디 가든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고대인들의 그 우주관 속에는 그렇게 구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광활한 이 우주의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영광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마음의 소리로 들은 것이죠. 마음의 소리로 들었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궁창은 예를 들면 덮개니까 일종의 스크린이죠. 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니까 거기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손으로 하신 일들 다 그려진다고 보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1절에 고백했던 그 내용이에요. 1절에서.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영적인 삶인 거죠. 그 영적인 삶. 그 지식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더라. 이게 뭡니까?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죠.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전한다. 이건 뭐냐면은 낮과 밤이 있는 동안은 이 사실은 변함없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날이 날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날이 지속되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선포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궁창에 다 그려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도 그 사실을 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섭리, 그거는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듣기는 듣지만은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건 아니다. 내가 영혼의 귀를 열고 들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귀에 선포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혼의 눈을 열고 봤더니 내 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다 비치더라는 거죠. 다 비치더라. 그래서 비록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내 영의 귀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런 체험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예를 들면은 그 풍만함 속에 다윗이 푹 잠겨 있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느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에 들리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4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해가 있는 집을 만드셨다는 얘기니까 해의 운행, 이 태양의 운행을 다 관장하고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관장하고 운행을 하신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더라.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죠. 굉장히 힘차게 그리고 굉장히 기쁨으로 활기차게 이런 기분으로 태양이 이 우주의 공간을 이렇게 운행을 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실은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리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이렇게 우주를 기쁜 마음으로 운행을 하시더라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시더라는 거. 이걸 다윗은 영의 눈으로 봤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라.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몸으로. 물론 이제 태양의 그 열기를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은 전체 맥락을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자연 속에 푹 잠겨 있는 자연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어떤 존재의 순간이죠. 아주 깊은 깨달음의 순간. 그걸 우리가 존재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 섭리라든지 당신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잠겨 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이거를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러한 하늘의 뜻을 일러줬다라는 개념에서 일반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반 계시라 그러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그들이 모두 다 갖게 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나중에 핑계댈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고 그리고 그 알려준 그 내용을 마음속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은 그거는 핑계될 문제가 아니다. 나 저 하나님 몰랐습니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자연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심겨져 있구나. 이거를 모든 인간은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 내재된 그리고 본래적인 그런 능력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는 이것이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돼요.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토대.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이 구원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러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보면은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오죠.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고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 일러주신 말씀이죠. 직접 일러주셨어요.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용어들이 계속 이어나와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나오죠. 그 다음에 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후반부에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후반부에 여호와의 법,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렇게 6가지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6가지의 용어가 그 율법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칭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직접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계명을 줘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경유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경유하는 그 태도나 방식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 절차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은 다윗은 이 자연 속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생략된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은 초월적인 그런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 초월적인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건너뛰게 만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능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 내가 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초월적인 능력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그거를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다 공유를 하거든요. 서로 다 공유를 해요. 그런 과정이 실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들어있는 것을 다윗은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사실은 몇 마디 넣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절까지는 예를 들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7절에 갑자기 이 특별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과정, 그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히고 여기서 구원의 길을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은혜가 그 연결고리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연결고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언급을 한 것, 그건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계시인데,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직접 음성으로는 못 듣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는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문자화 해놓은 것,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자화 되었을 뿐이지 그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 영혼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게 되고 또 여호와의 증거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는데 그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다윗이 얘기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증거를 찾게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교훈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보시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교훈을 주시는 거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직하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 순결하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우리 속에 탐욕과 또 우리 속에 나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이 탐심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그래서 그러한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그런 효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시는 그 법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 성경에서 정결하다는 얘기는 단일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단일하다.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혼동되지 않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진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지 이걸 일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가르치게 되는 그 속성이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하고 또 정결하고 진실하더라. 이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느낀 겁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줘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여호와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더라. 내 영혼을 죄에서 깨닫게 하고 일어나게 하더라. 깨닫게 해서 성장을 시킨다는 뜻이죠. 소성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깨닫게 해서 성장을 시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지혜를 베풀더라는 거죠. 인생과 자연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그리고 정직한 교훈을 나에게 줘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이 세상을 옳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꼭 맞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나를 또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순결한 계명을 주셔서 내 눈을 밝게 하셨다.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정욕과 탐심으로 눈이 흐려지는 것 이거를 예방하도록 우리를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일한 진리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셔가지고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길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나밖에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하셨거든요. 길은 하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쫓아갈 때 나는 단일한 마음으로 영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다. 이 진실한 이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죄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게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실은 구원의 길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결국에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일러주셨다는 거. 그게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 계시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데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토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야 나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야 나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 계시는 이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는 토대이다. 토대인데 그러나 반드시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의 전제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주권적인 선택에서. 그래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특별 계시라는 게 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계시가 토대인 것은 분명해요. 특별 계시를 알게 된 토대인데 반드시 자연 계시가 있어야만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필요는 있고, 그러나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게 되면은, 구원의 길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인식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사실상 협력하고 협용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자연 계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자연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그리고 다윗이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거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눈으로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참 경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관계로 좀 각박해지는, 그래서 특별 계시의 그 은혜조차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 이런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자연 계시의 일종이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우리도 느끼잖아요.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게 하는데 옆에서 분명한 원조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고 난 뒤에 실은 이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회를 마련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계획에 같이 동참하고 또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을 직접 들어봐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과 그 어려운 이 관계의 이 터널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자연을 한번 보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현실에 눈을 대지 말고 하늘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궁창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궁창을 한번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궁창에서 일러주시는 그 영광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 공간에 그려놓으신, 그 손으로 그려놓으신 그 그림들, 궁창에만 그려놓은 게 아니죠. 공간에도 하나님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 내가 현실에 족쇄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실록으로 옷을 입히고 꽃을 피우게 하고, 이 들풀들이 자기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길쌈하는 걸 봤느냐? 내가 다 그러지 않더냐?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그러지 않더냐?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게 하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또 고아로 이렇게 방기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그 얘기를 이 풀을 통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자연을 통해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특별 계시에 대한 확언도 해주세요.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살아계신 그 흔적들과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선택한 너희들이 할 일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건설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갈 길, 그걸 고민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거는 특별 계시를 받은 너희들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들려주는 말이다. 아니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와 연결되는 그 고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암시를 해주세요. 암시를 해주셨을 때 그 암시되는 그 부분들을 나의 삶의 경험으로 채워 넣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고 또 캔버스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우리의 또 신앙의 생활들도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